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계신들리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들리면서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거리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상황만 점점 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결국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책망을 받고 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들, 이 변형산이죠. 변화산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가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바로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제자들을 신뢰하고 제자들을 찾아왔을까? 우리 6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긴 6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본문은 9장이고요. 근데 6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에게서 자유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이번에는 한번 구경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9장에서 우르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런 제자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의 아들을 어떤 의사도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이 아이의 어떤 귀신일 들린 이런 증상들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손으로 오늘 또 두 번째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이죠. 제자들의 어깨가
굉장히 으쓱해졌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어깨 너머로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또 두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온통 그 마음속에 아주 대단한 영웅심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여러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딱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깨에 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지가 않아요. 그때처럼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똑같이 외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옴짝달싹하지 않아요. 당장에 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왜 오늘은 안 되지? 며칠 전에는 이 정도 하면 거뜬히 됐는데 왜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한 덕에 그 아이만 더 힘들어졌어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기도를 해버리니까 이 속을 또 건드려 놔가지고 자, 한번 같이 세 절 같이 읽어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하여지는지라.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가 갑자기 거꾸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귀신 들린 증상들이 나타나요.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득득 갈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리해진다. 이 말은 애가 갑자기 삐쩍 말라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슬프게 붙들고 기도하는 바람에 괜히 아이들 속에 있는 귀신만 더 극성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거든요. 이번 귀신은 특별히 더 강한 능력을 가졌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더 강한 귀신도 아니었어요. 6장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서는 고작 딱 한 아이의 귀신만 쫓아내는 되는 일인데 아주 특별하니만큼 이 귀신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뭔가 했다고 하는 그 자만심,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에 크다고 하는 그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요.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방금 전까지 서기관들과 심하게 변론을 했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열심히 쟁론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렸거든요. 서기관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가 이 자리에 없는데 이 아이 고칠 수 있겠냐? 무슨 소리냐? 예수님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 그럼 보는 데서 한번 며칠 전 너희들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지? 진짜인지 한번 우리 보는 앞에서 한번 증명해 봐라. 야, 그럼 진짜지. 그럼 내가 직접 한번 해보마. 아마 이런 변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제자들은 싸울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일은 많아도 둘이 맞상대를 해서 변론할 일은 없거든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능력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센지 내가 센지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참하게 제자들은 지금 참패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제자들 여러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귀신은 왜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자,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분명히 7절에서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죠? 권능을 받았어요. 이게 며칠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오늘은 찾아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받은 것입니다. 6장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 놓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이거든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도해야 되는데.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마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먹고 싶냐?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으로 누군가가 줄 것이다. 돈이 필요하냐? 그럼 기도해라. 그러면 누군가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의복이 필요하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아가라. 제자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힘찬 기도였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칭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굶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없거든요. 춥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길거리에서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못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느냐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기는 게 한 가지 있지요. 뭡니까? 바로 영적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신감이에요. 기도가 채워지면 뭘 해도 될 것 같고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옵니다. 기도에 승리한 제자들, 그들의 사역 현장이 바로 12절 13절이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기도에 승리하고 능력까지 받아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던지 제자들이 입술에서 말을 꺼낼 때 권능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귀신한테 쫓겨 나가라고 했더니 정말 쫓겨 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자들 스스로 이 큰 일을 해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과연 그날의 감동이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영웅의 자리에 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겠지요. 그곳에 모인 많은 군중들 중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 제자 중에 동네 사람들 5, 6씩만 하더라도 60명입니다. 그 60명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날 순식간에 다 나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하고 영상통화라도 해서 아마 저 아프리카 끝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가정과 친척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입이 닳도록 매일매일 제자들 칭찬을 하고 매일매일 제자들의 아마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귀신만 떠나간 게 아니죠. 그 옆에는 또 누구도 있었죠. 병자들까지 있었잖아요. 못 고친다고 포기했던 사람들만 온 겁니다. 의원들도 포기한 사람들 제자들이 다 고쳐준 거예요. 이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은 소문을 냈겠어요.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돼 있었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도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단 한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니까 당연히 쫓아낼 수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힘만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데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9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해버리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날 이후로 너희들은 승리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영웅에 취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고 언제든지 안수하면 병자가 나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서 그들은 6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9장에 와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영웅심에 겨워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싶은데 이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차분한 생각,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기도가 되는데 이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이게 자기 영웅심에 쌓이면 이게 풍선처럼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기 흥에 취해서 기도를 멈추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은 높은 자리, 자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교만해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겠어요. 이런 종류의 사역은 돈으로도 능으로도 천재적인 머리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역은 사람의 재력이나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역,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잔재주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종류의 사역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역은 오직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런 종류의 사역은 감당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역은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기도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면 사역도 멈춥니다. 기도 소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용해지면 평안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가 멈춘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조용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는 이런 종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그 악한 종류의 것들을 물리칠 만큼의 힘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귀신을 내어보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대단한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빠진다면 성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가 기도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고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기도가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기도를 더 심각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 기도의 분량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문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영웅으로 높임을 받다가 갑자기 땅에 꼼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극과 극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낮추셔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증상을 보내주시면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문제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범한 문제와는 다릅니다. 평범한 문제는 내 잔재주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평범한 문제는 그냥 내가 사람 잘 만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 내가 더 지혜를 짜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생활 속의 문제는 무릎 꿇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들어오게 하세요. 계속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별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죄인과 같은 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네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아침 점심 기도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때? 시간 정해놓고 작정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인처럼 느껴지지?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죄인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아, 기도해야 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재촉하고 계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시키실 때는요, 주변 상황이 자꾸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요. 옆 사람하고 대화하다 말고도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듣다 말고도 아이고 기도할 때가 됐구나. 계속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게끔 상황이 자꾸만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 문제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는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도 지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에게 보내준 그 문제는 그 기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또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열심히 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행동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은 기도 외에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뜻이, 오직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맞춰지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주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네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게 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옮기실 때 그냥 우리를 옮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이에 문제 하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 과정이 이 과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으시죠? 반드시 이 문제 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 외에는 그 문제 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풀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문제, 기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나의 재주나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